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성탄의 계절에 저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회복과 치유와 소망과 사랑의 상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찬양케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위기를 통해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주를 향하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주장해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할렐루야, 함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 우리의 삶의 목표, 교회의 존재 의미, 선교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의 삶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터키 선교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다음 주 수요일 LA 시간으로 8시 정성의 삶 가정이 비자 2년 익스텐션 하기 위해서 터키 이민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민국 들어갈 때마다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많이 힘들었는데요. 이번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년 비자 연장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평안한 마음으로 선교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팬데믹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터키도 예외가 아닌데요. 건강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콰도르 선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콰도르에서 연락이 와서 그 영상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팬데믹이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은 선교를 멈추지 않았고 사랑을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듯 또 저와 여러분도 사랑을 나누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겠습니다. 계속 선교지 위해서 기도하며 로스바코스 만탁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수키 집사님이 넘어지셔서 골반뼈에 금이 갔습니다. 6주에 진단을 받으셨고요. 아주 고통스럽게 투병하고 계십니다. 워커를 짚고 걸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루속히 쾌유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음이 낙심치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선이 권사님은 많이 좋아하셨는데요. 오른쪽 눈에 눈꺼풀이 덮여서 눈이 잘 보이질 않으세요.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월주 선교사님 홀로 잘 견디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경화 자매님, 리철 형제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계절, 성탄 예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12월 20일 주일 예배인데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시는 지혜로운 예배 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이번 팬데믹 상황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히 부어주신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의미 있는 성탄절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도전했죠. 한 분 정해서 구체적으로 도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 성탄절 당일에는 금요 예배가 있는 날인데요. 7시 반에 성탄 특별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팬데믹이 심해져서 미국에서 3,000명 이상이 하루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고 또 병마와 싸우는 의료진과 또 환자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팬데믹이 지나갈 때까지 아주 조심하시면서 그렇게 지혜롭게 이 상황을 견디시길 바라요. 서로 위해서 기도하며 다시 모일 때까지 온라인 예배드리며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그 문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의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다니엘이 처해 있는 상황이 팬데믹 상황만큼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을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겨드리고 평안하게 믿음으로 이 팬데믹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 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새 왕을 경험하며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는 모습이 나오죠. 그 새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벨사살 왕, 그리고 벨사살 왕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까지 그렇게 새 왕 이야기가 1장부터 6장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예언의 말씀이 곧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굳건하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상과 싸우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부어주신 예언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삶이 팬데믹뿐만이 아닙니다. 고난의 연속이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 연속인데요. 그 삶 속에서 굳건히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메시지, 예언의 메시지란 환상의 메시지란 약속이란 뜻이거든요. 약속을 가슴에 품고 간직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전진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11장은요. 다리오 왕 원년에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을 물리친 다리오 왕 원년에 다리오 왕 재임 1년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또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미리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본문 3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요. 안티오코스 4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12년 동안 셀주크스 왕조를 다스렸는데요. 셀주크스 왕조를 다스린 12년은 주전 155년에서 140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인데요. 다니엘이 직접 겪을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다니엘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가지 언어로 쓰여졌어요. 2장 앞부분까지는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구약성경 거의 모든 부분이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요. 다니엘서만큼은 2장 후반부부터는 아람어로 쓰여졌어요. 아람어는 지금 우리가 쓰는 영어처럼 세계 공통어였습니다. 그래서 아람어로 하나님께 쓰신 이유는요. 이 내용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에 관한 말씀이기에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란 메시지가 열방에 선포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안티오코스 4세의 이야기는 바로 헬라 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4명의 장군이 헬라 제국을 분할하게 되었는데요. 그 북방에
셀류크스 왕조의 8번째 왕이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그런데 안티오코스 4세의 멸망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안티오코스 4세가 아주 지략에 뛰어나고 그리고 계략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원정까지 가고요. 이집트 원정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올라오면서 이스라엘까지 공격을 해요. 그래서 성전을 아주 회파하고 모독하죠. 그리고 유대교를 말살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뿌리고 저항하는 사람들 650명을 잡아다가 전차로 깔아 죽이는 그런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하는 왕이 안티오코스 4세고요. 에피파네스라고 자신을 불렀죠. 에피파네스는 살아있는 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에피파네스를 에피파네스라고 부르지 않고 에피모네스라고 불렀어요. 에피모네스는 미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만행을 저지른 그가 멸망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그 멸망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5절,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마지막이 아주 비참하죠. 종말이 이르는데 왕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권세를 가진 그 안티오코스 4세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니엘서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큰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메시지죠? 다니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노예로 끌려왔지 않습니까? 그 노예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사람의 힘을 구하지 아니하고 느부갓네살 왕의 힘을 구하지 아니하고 벨사살 왕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리오 왕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 믿음으로 승리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항상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도움을 잘못된 곳에 가서 구하면 그것이 재앙이 됩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가 마지막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위에 돕는 사람들도 많고 자기가 권력과 힘이 있어서 자기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멸망이 이르니, 종말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자기가 아무리 뛰어나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사람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원한 영생의 하나님 품으로 안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교만하게 안티오코스 4세처럼 자기 자신을 신으로 내세우며 누가 날 도와 내가 날 돕지 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종말의 순간에 도와줄 자가 없는 그런 정말 비참한 인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이에요.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했다. 이렇게 교만하면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이 하나님의 도움을 끌어당기는 자석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것을 반증해줘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는 삶이 바로 다니엘과 같은 삶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합니다.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 네가 내 꿈을 해석해주면 내가 너에게 엄청난 재산을 주고 그리고 자색 옷을 입혀주며 이 나라에 세 번째 가는 권세를 주겠다 했을 때 다니엘이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의 도우심이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으니 그 우상이 될 수 있는 도우심을 거절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티오코스 4세는 정말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마음껏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렇지만 마지막에 종말이 이르니 그 도움이 다 물거품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38절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우상에게 도움을 구했어요. 그 우상이 도와줬습니다. 잠깐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 주위의 열강들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상의 도움은 사랑해서 돕는 게 아니잖아요. 멸망시키려고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움은 사실 도움이 아니라 유혹이에요. 그 도움은 결국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속임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하셨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I am that I am.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나는 도움이 필요 없다. 그런데 인간과 신의 차이가 뭐죠?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신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본인이 신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며 교만하게 살다가 결국 종말의 순간에 아무 도움도 얻지 못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4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도움이 필요하다. 너희의 삶 속에 고난이 있고, 그리고 아픔이 있고, 환난이 있고, 폭풍이 있고, 그리고 그 순간에 그 과정 속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중요하며, 그리고 그 무릎 꿇은 겸손을 통해, 그 믿음을 통해 마지막 종말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될 것이니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인간의 도움도 한계가 있고 우상의 도움은 더욱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정말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도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 과정을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흐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은요,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5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게 거룩한 사이에 세울 것이니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자신이 가장 영화를 누리고 영광을 누릴 때, 자기의 성취가 가장 빛날 때, 그때 안티오코스 4세에게 종말이 이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그렇게 자기가 섬겼던 우상은 전혀 자신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그가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 영원히 한결같이 도와줄 수 없어요. 우상도 영원히 한결같이 도와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 뒤에는 사단이 있죠. 사단도 우리를 도와줍니다. 사단도 안티오코스 4세를 도왔어요. 자, 39절 보겠습니다.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이방신의 도움을 받아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그런데 이방신의 도움은, 우상의 도움은 그때뿐이었어요. 이방신이 안티오코스 4세를 도와준 이유가 뭐죠? 그렇죠. 멸망시키기 위해서. 잠깐 도와준 거예요. 도와주는 척한 겁니다. 사랑해서 도와줬습니까? 아니에요. 멸망시키기 위해서 도와준 겁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를 도왔어요. 예수님을 팔도록 도왔습니다. 예수님을 팔 생각을 머릿속에 집어넣었어요. 은 30이라는 숫자까지 이야기해 줬습니다. 은 30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도 계획을 마음속에 넣어 주었어요.
그렇게 가룟 유다를 도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만듭니다. 그 다음부터는 도와주지 않아요. 죄책감이 들었을 때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실망과 낙심이 임해도 도와주지 않아요. 오히려 참소하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목을 매다는 자살의 순간엔 더욱더 도와주지 않아요. 결국 가룟 유다는 멸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은요, 우상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는 척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고 쓰레기통에 그 관계를 집어 던지며 저와 여러분을 멸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우상에게 도움을 받으면 그 도움 받는 것 자체가 재앙이에요. 사람에게 도움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도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종말의 순간에 영원히, 종말의 순간에도 영원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실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거잖아요. 성령의 별명이 뭐죠? 보혜사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듯이 보혜사는 NIV에서는 the helper, 돕는 자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NRSV에서는 the counselor, 상담자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돕는 분이에요. 그분은 상담자, 우리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 분의 도움이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지혜고 그 도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요, 거래가 아닙니다. 거래는 주는 게 없으면 오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입니다. 은혜이기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시편 136편에 계속해서 이 고백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36편 2절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5번 반복됩니다. 그 인자하심이 뭐냐면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은혜롭다는 말씀이에요. 은혜는 뭐죠? 은혜는 거래가 아니에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거래로 도움을 받는 건 내가 주는 것이 없으면 그것이 도움이 끊기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도움을 받기에 변함이 없는 겁니다. 값없이 주시기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헤세드, 은혜로우심,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나는 사람에게, 우상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 은혜로우신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청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꽉 붙드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도와달라고 했을 때 네가 나한테 도와준 게 뭐 있어? 네가 나를 안 도와줬잖아. 그래서 나는 널 도와줄 수 없어. 내가 한두 번 도와줬니? 이제 10번 도와줬잖아. 더 이상 도와달라고 하지 마.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기에 절대로 배신하지 않으시고 돌아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서에 이 예언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면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다니엘아,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며 그리고 어떤 왕이 일어나서 어떻게 너희를 핍박할 것인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렇게 계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말씀을 듣고 감격해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가. 그래서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죽인다고 협박해도 벨사살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을 예언을 통해서 이미 들었고 체험하고 경험했기에 다니엘은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금지해도 다니엘은 끝까지 기도했어요. 왜?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멈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기도를 통해서 임해요. 하나님의 도움은 환상, 말씀, 계시를 통해서 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하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 아는 사람이 아니다. 벨사살 왕이 다 아는 사람이 아니다. 다리오 왕이 다 아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그들을 다스리고 있으며 그들의 흥망성쇠는 다 내 손안기에 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기에 너는 나에게 도움을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완벽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오늘 본문 11장 36절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분노하심이 그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 분노가 이제 멈추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이것은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를 몰랐기에 안티오코스 4세가 그렇게 방자하고 교만하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때를 아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에 그 이루시는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죠? 그렇죠.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언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믿음은 어디서 나죠?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 지혜로, 그 깨달음으로 어렵고 힘든 고난을 뚫고 이겨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고난이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그 고난을 미리 보여주신 건 그 고난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뚫고 가라는 거죠. 어떻게 뚫고 가라는 거죠? 내가 도와줄 테니. 내가 이 고난이 있을 걸 내가 너에게 미리 얘기하는 거, 이 고난이 나의 계획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나의 계획이 담겨져 있기에 내가 너에게 힘을 주요. 도움을 주어 이 고난을 뚫고 가게 하신다는 거겠죠. 예.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도 함께 예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고난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고난의 의미까지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그 사랑이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도움을 거래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요청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셔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에, 심지어 우리의 고난의 이유도 아시기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까지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항상 동행하고 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티오코스 4세의 멸망의 순간을 다시 보기 원합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니 너무나 아름다운 곳에 최고의 성취를 이루었을 때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우상도 자기를 도왔고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종말이 딱 이르니까요, 그렇게 자기에게 잘했던 그 신하들이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들에게 잘했던 그 옆에 나라들의 그 왕들도 종말이 이르니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은 인생의 마지막 절망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세요. 다니엘이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곳 중에 하나가 사자굴이에요. 사자굴에 됐잖아요. 기도를 금지했는데 계속 기도해가지고 다리오 왕이 정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서 밖에 와서 기다렸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정말 머리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자굴에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결단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 명의 친구를 어디에다 집어넣습니까? 뜨거운 불 속으로 확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세 명을 던졌는데 가만히 보니 하나도 타지 않고 상하지도 않고 그 속에 세 명이 아니라 네 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 속에 던져지지 않았을 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환란이 오고 폭풍이 오고 불 속에 던져지니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고난이 있어도, 풀무불에 던져져도, 사자굴에 던져져도, 그러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라. 그리고 종말이 와도, 죽음의 순간이 와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자는 멸망치 않으리라.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티오코스 4세,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멸망으로 가는 불신앙의 인생을 상징하는 그 인생의 마지막이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런데 다니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 같이 믿음의 삶을 살며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종말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종말이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 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시어 종말이 이른 영혼의 영생의 은혜를 허락해 줘 천국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도움이 임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 경험을 한 거예요. 자기가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는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위에 영웅이라고 지켜 세우며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자 신세가 되니까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그 외로운 심정으로 정말 모든 도움이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심정으로 동굴에 앉아 오늘도 사울이 나를 죽일지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을 신앙으로 다스리고 잠에서 깨어 일어났더니 햇빛이 쫙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굴 밖으로 나와서 저 멀리 있는 산을 바라보며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영원하고 그 사랑은 영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가장 지혜로운 도우심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에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시기에 마치 저 산이 그곳에 항상 있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거목이 폭풍이 불어도 항상 그곳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곁에서 항상 도와주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예비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십자가 지고 고난이 딱 닥치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죠? 내가 심히 근심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시라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더냐 하고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혼자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없습니다. 인생은요, 십자가가 꼭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대신 도와서 져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혼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세요. 다니엘도 그 어느 누구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고난을 뚫고 이겨 나갔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기도할 때 임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말씀을 묵상할 때 임합니다. 십자가는 항상 그곳에 있어요. 십자가를 대신 도와서 누가 져줄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때 부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완벽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이 내 삶 속에 항상 일상화되었을 때 심판의 그날, 종말의 그날이 두렵지 아니하고 안티오코 4세처럼 종말의 그날에 돕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 아니라 종말의 그날에 나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찬양하는 영혼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대접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주님, 나 여호와는 일하는 여호와 성취하는 여호와라 하셨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여 결단한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말씀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회개가 터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조차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강한 열정이 마음속에 불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가졌던 아버지 하나님 그 담대함과 신앙의 정조를 우리도 말씀을 통해 환상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키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말씀이 30일 10배 100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만희 재앙이 속히 물러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기도하라 하신 주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하신 주님, 오늘도 그 말씀을 믿고 주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땅 거듭하도록와 터키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행함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성교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악한 영의 공격에 온전히 똑바로 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을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항상 성령 충만한 가정으로 주께서 의로운 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카도로 선교 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탁교회 로스바코스 교회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며 다시 모여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빅동 목사님과 메치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칼미타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칼리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로 삼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임한 이 재앙이 하루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회복하심이 이 땅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서로 우리 공동체, 특별히 우리 공동체 교회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고난 속에,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 속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 잊지 않도록 주께서 의로움스러 붙들어 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며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밝아오는 새해는 더욱더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투병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움스러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옆에서 간호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낙심치 아니하도록 주께서 의로움스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팬데믹이 아버지 하나님 물러갈 때에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환난 중에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환난이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함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주여 삼창하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